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상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거두러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복된 주일이고요. 또 날씨도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해서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포근한 날씨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총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알기로는 한 7가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 먼저 이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보의 1번 대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이 좀 이해가 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7째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뭘로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번에 보십시오. 1번에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러면 인간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흙을 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흙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자들이에요. 그걸 뭘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흙, 남자와 여자, 교회, 코스모스, 이 세상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2번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그래요?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근데 사단이 그 뱀의 형상으로 첫 번째 속였던 사람이 아담인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속여요, 여러분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여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되게 듣기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너가 스스로 될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인간은 흙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을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스스로 생명이 될 수 있어. 이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네피림 시대, 네피림의 뜻이 뭐죠? 나팔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떨어지다. 누가 떨어졌습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가 3분의 1을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죠. 떨어졌단 말이죠. 그 떨어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속였냐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시대든지 사단은 와서 너는 하나님 없이 너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생명을 놓치게 만들고 다른 생명과 비슷한 것을 생명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서 그들이 뭐가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고요. 흙에서 생명을 취하는 자로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이 좋지만 우리는 사람이 생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린 땅이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은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야 되지만 하지만 사람은 생명은 아닙니다. 예,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생명, 진짜 기쁨, 진짜 영광,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80년 아무리 우리가 영광되게 살아도 이 80년이라는 세월은 영원이라는 세월에 비하면 점에도 불과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본질 앞에 쓰게 되면 영원 앞에 쓰게 되면 그때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저와 이런 마음속에 와 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시대인데 사람들이 탑 꼭대기를 만들어서 어디에 닿게 만들자 그래요? 하늘에 닿게 만들자.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사단이 타락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 위로 올라가자? 뭇별 위, 북극산 위에 있는 산에다가 지폐를 여자 그랬던 존재들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며 면하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3장, 6장, 11장에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는 뭘 만들어요? 장성한 즉 사망을 만들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이게 흙의 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피가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피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혈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맑은 피, 온전한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 피 흘리러 오시는 어린 양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피의 구속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뭐를 반대로 하는 말이냐면 행위를 반대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저 위에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위에까지 쭉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구원 못 받아. 만약에 그리스도가 저 땅 밑에 있었으면 바리새인들은 스올까지 내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으로 구원 못 받아. 그게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은 너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의 입에 던져졌다. 너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행동하시고 우리 입에다 던져주신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되냐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씨 비유가 내용이 뭐죠? 밭이라고 하는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길가밭이에요. 돌자밭이었어요. 우리는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씨가 여기 들어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밭을 뭘로 바꾸신 거예요? 이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게 지금 천국의 내용인 거예요. 가라지였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 제목 하실 때 너무 막 제가 울컥했거든요. 우리는 악에게 붙잡혀서 아픈 자였어요. 저는 이게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플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뭐가 돼버렸냐면 알곡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천국 비유의 내용이에요. 밀가루였어요. 밀가루, 누룩은 항상 이중 상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누룩은 나쁜 것이라도 표현할 때가 있지만 오늘은 누룩은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밀가루 쓴 떡이에요. 고난의 떡이에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이 밀가루에다가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이 빵은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져요. 희락과 화평의 그 맛이 되어진다고요. 누룩, 성령이 들어가시면 이 사람은 100%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누룩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해요. 예. 정말로 귀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누룩이 성령이 누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밭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들을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그냥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라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유, 오늘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사람이 이거를 발견하면 뭐를 다 팔아버려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뭘 사요? 보화를 사요? 밭을 사요? 밭을 사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13장의 원리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쭉 예수님이 이미 영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다? 인자다. 밭은 뭐 어디다? 너가 밭이다. 그리고 이 땅이 밭이다. 좋은 씨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가라지는 뭐다? 죄다. 죄. 사단이다. 사단은 죄를 뿌리고 있다 우리 안에. 아멘. 이런 설계도를 이미 해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밭에서 보화를 찾는 삶인 거예요. 밭에서 보화를 찾는 삶. 이게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밭에서 보화를 찾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세요. 쫓아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죠. 그의 근원된 뭐를 갈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나머지 인생은 뭔지 아세요? 아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경작하는 삶인 거예요. 땅을 기경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의 흙은 뭐예요? 열심히 읽어도 가시떨기,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이 땅은 절대로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흙을 경작하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밭을 읽으면 뭐를 깨달아지는 거라면 그래, 이 땅의 의는, 이 땅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는 거예요. 보화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삶은 흙을 경작하는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왔어요. 근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과정을 거쳤죠? 광야라는 교회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가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인생 전체를 뭘로 표현한다면 광야였어요. 인생 전체가. 십자가라는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이 땅에서 열방을 전도하고 세계복음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게 좋아요? 아무리 뭐다 그래도 진리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자마자 뿅 하고 이 땅에서 삶을 끝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 아프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사계절도 없어요. 거긴 감기도 걸리지 않아요. 거긴 누군가를 미워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 교회적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내가 뭘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내 사업을 경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이 보화를 통해서, 이 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폐는 소유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지폐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경제 수단이 생겨버리면 이 지폐는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머니에 있는 지폐 다 꺼내놓고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한상호 선생님, 저 문 잠그십시오. 예. 지폐를 다 버리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건 돈이 아니에요. 뭐가 돈이라면 그 돈이 말해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피땀이, 그게 돈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내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뭘 내려놓게 돼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누구를 의지하고 있을까? 이 땅의 힘을 의지하고 있을까? 수단과 도구를 의지하고 있을까? 보화를 의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은 그걸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원된 땅을 갈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치 천국은 마치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은 물론 궁극적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조개, 그렇죠? 조개가 어떻게 진주가 만들어지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다 알지? 예, 예. 그 조개라고 하는 안에 보면은 그 아주 살이 있잖아요. 부드럽고 약간 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이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갑이, 다시 말하면 조개 껍질을 만드는 그 탄산 칼슘이 그걸 덮기 시작한대요. 나 잘했어? 할렐루야. 이거 외우느라 힘들었어. 그 탄산 칼슘이 겹겹이 쌓여지면서 뭐가 되냐면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가 만들어진대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페르시아만, 인도만, 그 다음에 홍해에서 엄청난 진주를 거둬들여가지고 이게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쌌대요. 최고 비싼 게 진주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주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진주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떨리는 거죠. 근데 진주가 그 영롱한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물질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료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롱한 빛의 아름다움은 사실은 어떤 과정을 거쳐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아픔의 과정을 거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롱한 빛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9절, 계시록 1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18장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바벨론의 음녀들이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데 그 보석 첫 번째 보석이 뭔지 아세요? 가장 비쌌던 진주로 자기를 치장해요. 그 진주로. 그게 지금 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진주는 치장하는 데 있으면 그 아름다운 빛이 역할을 하나님 보실 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주는 어렸을 때 진짜 이쁜 거예요. 우리는 진주가 비싸니까 그걸 목걸이로 걸고 반지로 걸어야지 이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여 죄송합니다. 전 장로님 그럴 줄 알았으면 오늘 저기 진주 목걸이 하지 말라니까. 예. 자, 오늘 송민씨 장로님 보시면서 제 설교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진주의 영롱한 빛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운 빛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 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를 싸매고 있고 그 상처의 그 겹거기 쌈으로 말미암아 그 영롱한 빛은 여기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어요. 근데 그 12문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진주로 되어져 있어요. 성도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예요. 성도의 그 고난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송미신 장로님의 아픔이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롱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를 치장하고 변장하고 화장하고 70대가 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환장하고 할렐루야. 그걸 나를 겉들 치장하는 게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영롱하게 아름다운 빛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매달고 있으면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싸니까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겉은 치장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영롱한 빛은 여기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없으니까
누군가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진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고통과 그 연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바깥에 치장하는 것으로 있으면 그건 판단의 제목이 되어지고 정죄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그 과정을 겪고 왔어. 나에게도 그 이물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아픈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주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영롱한 빛을 어디고 갖고 계셔야 돼요? 안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송미사님은 거기 있다가 할렐루야, 헌금 바구니에 넣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상한 교회로 가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의 내용을 바깥으로 갖고 가지면 안 돼요. 그걸 치장하는 것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와요. 근데 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하나의 내 바깥을 치장하는 빛이 돼버리면 그것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7장에 진주를 돼지한테 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고 그걸 주는 주인도 찢으려고 한다고요. 아멘. 복음을 내 안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을 주는 주인을 물어버리려고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복음을 종교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신앙의 외형만 갖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갖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복음을 경험하고 채우라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을 겪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장사하는 자가 돼요. 그 여정을 갖는 자가 돼요. 여기 장사한다라는 말, 엠포로스라는 단어는요, 장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여행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장사하는 자들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진주를 만들어내는 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 여정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연단들이,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만들어내요? 예? 아니죠.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의 여정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 모든 성도가 진주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조만 목사님의 그 아픔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능력이 된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무릎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배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지나고 나니까 그게 축복이고 더 아름다운 빛으로 밝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받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란 단어도요, 우리 성경에는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는 물고기로 안 되어 있고 모든 종류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말이 원래 더 맞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런 말이 돼요.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은 뭐냐면 모든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물을 친다 그랬죠. 이 그물을 친다고 말 안 하고 그물을 던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던진다라는 말이 씨를 뿌리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씨를 던진다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물을 치는 삶인 거예요. 그 방법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의 씨를 던져서 하나님의 예비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목요일날 전도하고 있거든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날 약간 좀 춥더라고요.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추워서 마침 CU가 있어서 편의점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따뜻한 음료수 하나 사주시길래 저는 또 그 따뜻한 음료수가 또 그것만 보여서 또 정신없이 그거 마시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걸 카드로 계산하시면서 그 일하시는 분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쭉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전해놓고 저를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막 핍박하던 젊은 남자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분 만나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만나고 얼굴 한번 더 비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장에 나갈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전달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만 해도 사실 우리는 씨를 던지고 있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 현장을 나갈 때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항상 없어요. 나갈 때마다 예비된 자가 있어요. 저번 주에 나갔을 때는 원래 그분이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CCTV에 뭐가 감지돼 가지고 오셨대요. 근데 우리도 그걸 가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냥 현장을 두다가 전도지 다 돌리고 이제 가자 그러는데 거기 앞에 이전에 기도하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가자고 갔는데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맨날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운동하러 다니다가 새벽 예배에 오려고 하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난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서울에 한 달 가 있는데 제주로 내려오면 우리 교회로 보내겠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 마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소 적어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가야겠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미수순사 가서 늦게 갔어요. 늦게 가서 점심시간에도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를 끝나시는 분들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 우이수 어르신, 우리 김한영 우리 아버님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거기 또 성도들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중에 어떤 아버님은요 예수에게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일 열심히 하세요 요즘에. 아멘도 제일 크시고 요만한 A4 종이 주시면요 그 집에 가서 붙여놓는다고 가져가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감사하냐면 이 어르신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군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저께도 인천 다녀오셨잖아요. 그 사진 보면서 하나님 이 현장이 그냥 현장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연서가 요즘에 이제 인서연서 왔구나. 그래서 우리 신방에 갔어요. 예, 어머님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양주에 우리 허광식 목사님 계시잖아요. 허광식 목사님 누님이 아니라 형수님이 필리핀 분이세요. 근데 그 교회 성도는 몇 분 안 계시는데 필리핀 가정이 8가정이 교회로 와요. 한 분이 그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소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필리핀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간대요. 대대적으로 파티를 하고 교제하고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처럼 들려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날 파티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삼촌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악기 연습하면서 찬양 연습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신대요. 그리고 그냥 초청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성탄 전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약간 시간도 조정이 될 거고 예배 시간도 한 4시간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그거 감안하시고 파티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빠지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삶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고 다민족들을 생각하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좋은 물고기는 어디다가 담아요? 여기 써 있어요. 좋은 그릇이잖아요. 이 시나고게라는 단어가 함께하는 모임, 회당, 회집하는 장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좋은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그 물고기들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예배가 그냥 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겉들치장하는 진주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 속을 다스릴 수 있는 진주가 됐으면 좋겠어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선교, 재정, 그다음에 경조부 모든 부서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들을 가지고 좋은 교회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한 주간 미션 및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채울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가치를 채울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듣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전도하러 갈 때 오늘 한 명 누구 낚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낚이기를 원할까 안 할까? 전자 내 자신은 낚이지 않으면서 누구는 낚였으면 하는 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듣고 읽고 있는 그 강단 말씀이 낚이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새벽 예배 못 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전서 1장, 2장, 3장을 읽었어요. 그 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역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마음에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듣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 예배, 말씀, 기도, 전도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예배,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전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